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우리 주님이 무척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가 예수님처럼 자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장하던 시기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40절과 52절은 특별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은 소년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를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오늘 사건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먼저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성장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다음은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성장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40절로 52절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 세 가지가 보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그 다음에 신체적인 성장, 그리고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전인격적인 성장을 하셨다는 것이죠. 본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육이 없는 분이죠. 원래 영으로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누리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특권을 스스로 다 포기하십니다. 참 사람이 되십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친히 오십니다. 성육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른 모든 아기들처럼 성장의 과정을 겪으십니다. 본문에는 중요한 한 가지 대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것은 어린 예수님의 지혜와 그 부모의 무지, 지혜와 무지 사이의 대조입니다. 41절을 보면 그 부모가 유월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서 유월절을 관례대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성인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의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같이 다녔는데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그 부모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은 그 부모의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49절 말씀을 보세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그 부모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집에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무지, 지혜와 무지. 분명 마리아는 이렇게 무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의 예언을 듣지 않습니까? 천사가 직접 그녀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수태고지라 그러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까지 지어줘요. 예수님의 신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니리.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번에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부모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마땅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안타깝게도 그 부모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아들인 줄로만 압니다. 반면에 소년 예수님은 어떤가요? 놀라운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12살 된 소년이 아닌가요? 우리 나이로 치면 여기 12살짜리들 있죠?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아무리 똑똑해 봐야 뭘 얼마나 알까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또래 소년들과는 다릅니다.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49절에 따르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46절, 46절에 의하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율법사들, 성경 박사들과 당당하게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율법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알아들으십니다. 다 이해하시고 47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송곳 질문도 막 던지십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지혜롭게 퍼펙트한 완벽한 대답도 하시고요. 주위에서 그 대화를 듣던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12살짜리 꼬맹이가 성경 박사들하고 토론을 하고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그냥 기절 초풍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지금 목격을 하는 거니까. 자, 본문은 소년 예수님의 지혜를 5가지로 언급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아는 지혜입니다. 둘째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지혜입니다. 셋째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바로 아는 지혜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지혜입니다. 다섯째로 순종의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지혜입니다. 사실 이런 지혜는 경건의 본질입니다. 이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던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지혜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크게 3가지예요. 첫째로 참된 지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로 참된 지혜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정체성. 자, 48절에 따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질책이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느냐. 너 어떻게 부모인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이 정도 되겠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찾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 찾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 나는 원래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은 마리아와 요셉을 몹시 당황하게 만듭니다. 망치로 뒤통수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얼떨떨해요. 마리아는 자신과 요셉을 예수님의 부모로 제시하며 말합니다. 그런데도 소년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기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이렇게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게 하도 바쁘다 보니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소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자신의 아버지십니다.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역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요? 스스로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나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 구세주여, 내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자입니다.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보내려는 강남 학부모들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4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 그 콜리에게 4살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입학시키려고 사교육을 받게 할 정도입니다. 4세 고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 좀 딴 나라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저 한강만 건너면 바로 그 동네. 4세 고시, 애들이 흰머리가 4세짜리가. 그러니 사교육비를 지출하느라고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지경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1차적으로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습니까? 내 아들, 내 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방식대로 키울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4세 고시를 보든 말든 당신은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그분의 말씀을 양육의 도구로 들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로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인 동시에 양육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인 나와 내 자녀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자녀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예수님처럼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가도록 말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의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들을. 둘째로, 참된 지혜는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이다. 관계에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로, 참된 지혜는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이다. 관계. 자,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네? 내가 누군지 아는 정체성. 자, 정체성,
그 다음에 둘째는 관계. 소년 예수님은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뭔지 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완전한 관계는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 아이디어이죠. 붙들고 실천해야 할 삶의 골, 목표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다음으로 인간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도 해요. 교회에서 각종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또 전도도 잘해요. 누가 보더라도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만 나가면 좀 사람이 달라져요. 교회 밖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일까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참된 경건이 뭐예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좋은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도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교인들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 내가 성도인 거 아는데 툭 하면 거짓말을 해요. 직장에서 도무지 동료를 배려할 줄 모릅니다. 10원짜리 하나라도 도통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경우에는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를 막 저지릅니다. 사업가들은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부당 이득을 취합니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모습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 불신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신 세상에서 칭송을 받던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에게까지 깊은 감동을 준 그들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날 정도입니다. 말의 전도가 아니라 삶의 전도를 통해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전도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삶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이웃을 위해 때로는 손해나 희생도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삶 말입니다. 이런 삶이 그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우리와 가장 탁월한 전도의 도구로 그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셋째로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 사람에 대한,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우선하는 삶이다. 순종. 따라서 셋째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 사람에 대한,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우선하는 삶이다. 순종. 자, 첫 번째는 정체성이라 그랬고 참된 지혜가, 두 번째는 뭐였어요? 관계. 세 번째는 순종. 아들 예수님을 간절히 찾다가 드디어 만난 그 부모입니다. 얼마나 뿔따구가 났는지 몰라요. 보자마자 막 때릴 수는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우리 좀 전에 봤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순종보다 앞서야 할 순종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 우선입니다. 아멘. 자, 제가 우리 주일학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대답하세요. 자, 내가 주일학교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공과 공부하고 또 활동하면서 얼마나 내가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고3입니다. 고3인데 이제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시험 기간인데 주일날 교회 가지 않아도 돼. 그냥 좀 토요일까지 죽으라고 공부하고 주일날 푹 자고 일어나서
자습해, 자습. 자,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자,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어머니 무슨 소리 하세요? 주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잘 자기 자식들 잘 확인하세요. 자, 손 들어 보세요.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내가 손 안 든 친구들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주일 여길 거예요? 네, 집에 가서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하세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시나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뭘 보죠?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이 순종의 자세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철저히 포커스, 중심이 맞춰지고 또 철저히 받쳐지신 예수님이시죠. 사도들은 어때요? 사도들 역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막 못살게 굴고 핍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이번에 한번 봐주는데 이번에 눈에 띄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릴 거야. 아주 엄하게 금지를 하는데 공회 앞에 이제 끌려온 사도들이 이제 막 그런 이야기들은 예수 전하다가 붙잡혀서 막 두들겨 맞고 막 한 번 더 너희들 예수 전하거나 가르치면 아주 국물도 없어 그냥 뼈도 못 추려. 그럴 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부모의 말이 하나님 아버지 말하고 말씀하고 충돌하면 부모의 말 그거는 어겨야죠. 너희들의 금지 명령을 결코 따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의 뜻이 생각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양육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지혜의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합시다. 첫째, 참된 지혜는 정체성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둘째, 참된 지혜는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웃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셋째, 참된 지혜는 순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 글자를 한번 따볼까요? 참된 지혜는 정관순. 자, 따라서 하십니다. 참된 지혜는 정관순. 유관순 아닙니다. 또 유는 큰일 나. 유관순 아니고 정관순. 따라서 하십니다. 정체성, 관계, 순종. 자, 누구나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쉽지요? 우리 다 함께 꼭 기억하고 실천하면 참 좋겠습니다.